다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쓰고 등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 몇 시간 후이지만 동일하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들을 받으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주님 잘 따르며 예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미혹하고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것들이 많은 이 마지막 때에 분별하며 깨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쫓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한 일주일 정도 요한계시록을 정리하게 될 터이고 그 이후에는 누가복음을 또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한 주간의 정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으며 영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정수를 깨닫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같이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을 배웁시다. 숲을 보고 나무를 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월 8일까지 한 7일 정도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의 본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주일간의 기간 속에서 제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개괄해드리고 정리해드리면서 그렇게 정말 성경에서 꼭 배워야 하는 우리가 주님을 분별하고 또한 복음이 아닌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들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의 견해는 조금도 없고 성경에 근거한 것들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 몇 시간 뒤여서 피곤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으나 새해 첫 일주일을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회하고 성경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들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개관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날 오늘은 요한계시록 전체 흐름을 살펴드리고 제가 다니엘서와의 교집합들을 집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일 적그리스도의 특징과 이단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내일은 그 이단에 대한 자료들을 올려드릴 거예요. 잘 꼼꼼히 따져보시면서 내 평생에 우리 가족의 평생에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주제인데 많은 목회자들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 천년 왕국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셋째 날과 넷째 날 설교하겠습니다. 특별히 셋째 날에는 전천년설에 관하여서 요한계시록 20장을 연구하면서 배워보고 그리고 넷째 날에는 동일한 본문 안에서 후천년설과 제가 참 합당한 성경 해석이라고 여기는 로이드 존스의 영적 해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요한계시록 21장을 연구하시면서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또한 다니엘서와 비교 분석하면서 말씀을 전해드릴 것이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또한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 그렇게 다시금 증거하면서 요한계시록과 성경 전체를 총 개괄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가 여러분에게 어쩌면 무슨 대학에서 강의를 듣는 것 같은 시간들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소 설교의 시간들은 조금 분량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 새벽 설교의 시간들이 아니고서는 주일날 하기도 어렵고 그린 워십 때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한 주간에 어찌 보면 강의와 같은 그런 설교들을 잘 들어보시고 양약으로 그렇게 소화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지성과 신앙을 키우는 존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그 첫째 시간 숲을 보고 나무를 봅시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개괄의 시간들을 가져볼게요.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시길 원해요. 역사의 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이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1세기 교회들을 향하고 또한 그것을 적용할 현대 교회들을 위하여서 1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에 편지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본질을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장부터 19장까지는 인을 떼시는 이야기들, 나팔, 증인들, 여자와 용, 짐승, 대접, 그리고 음료와 아마겟돈 전쟁 등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 시대 이후에 교부 시대, 중세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현대 교회 시대까지를 포괄하시면서 환란과 재림과 신자들의 부활과 마지막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20장이 되면 그 시선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들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시면서 예수님과 적그리스도와의 얘기가 아니라 짐승 그 이상의 사탄이라 불리는 용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인지,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인 그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시고 또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그런 1000년 왕국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000년의 지상 통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제가 셋째 날 자세히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장 7절부터 22장을 보면 용의 멸망과 무덤 속의 모든 자의 부활, 흰 보좌, 심판, 만물의 갱신의 이야기들이 소개되어 성도의 부활과 마지막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들이 등장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역사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그리고 이 땅의 구주로 재림주로 심판주로 임하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장면들이 요한계시록의 정말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생각해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우리를 구속하실 재림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며 또한 그렇게 천하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통치하실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한 우리가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죠. 11절부터 한번 보시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하늘의 예배로 시선이 전환되며
어린 양께서 우뚝 서셔서 다시금 우리를 위해서 구름 타시고 백마를 타고 오신 것을 보며 온 세계 열방이 그에게 복종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모습들이 또한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셨고 구름을 타고 오시면 낫을 들고서 마지막 수확을 하는 장면들도 이어지죠. 그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에 11장 그리고 12에서 14장 19장에서 22장 이런 많은 장들이 연결되면서 요한계시록은 악의 패망과 그리스도의 승리를 집약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대한 계시록의 주제죠. 악은 반드시 패망할 것이고 우리 주 예수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와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와의 교집합을 좀 찾아보시기를 원해요. 이런 좋은 성경 공부가 없고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며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는 것에 참 유익한 부분들이 될 것이에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네 짐승 환상이 등장합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후에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십니다. 이 말씀은 BC 550년경 벨사살 왕 원년에 받은 환상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 등장해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는 자 4절. 그는 예레미야의 비유와 유사한 느부갓네살을 상징하죠. 그리고 곰과 같은데 몸 한쪽을 들었고 이사의 새 갈빗대를 물었던 자, 메대와 바사 왕국을 상징한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리고 표범 같은데 새 날개 넷이 있고 머리 넷이 있어 권세를 받은 자가 6절에 등장하는데 마게도니아, 알렉산더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후에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한 자, 쇠로 된 큰 이가 있고 먹고 부서뜨리고 열 뿔이 있는 자가 등장합니다. 7절과 8절 이후에요. 이후 작은 뿔이 나더니 처음에 새 뿔이 뿌리까지 뽑혔고 그 눈들이 많고 또 입이 있는 뿔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권세를 받고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들을 괴롭힐 것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장면들이 그렇게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겠고 19절 이유를 봅시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 권세가 커서 성도들을 이기고 괴롭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 이유도 봅시다.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가 마지막 때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며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힐 적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이 7장은 동시에 그가 어떻게 멸망할 것이고 그를 멸망시킬 구주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고 계셔요.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전세가 역전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권세를 얻고 그 왕 중의 왕인 예수님이 등장하실까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럼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승리하며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그 권세자가 누구이신지 9절을 봅시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피어 놓였더라. 옷이 희고 머리털을 양털 같으며 보호자는 불꽃 같고 또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 같고 책을 펴놓고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 19장, 20장에서 등장하시는 예수님과 너무나 유사한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니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니엘은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그 예언을 하였는데 그분의 모습이 인자와 같다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구약에서 다니엘서 7장은 얼마나 중요한 장인지 몰라요.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할 것이고 그를 이기는 듯 할 것이나 결국은 인자와 같으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악한 권세를 무찌르시고 천하 만국을 통치하시며 하나님을 따르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예언이요.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580년 전에 그렇게 인자 같은 일을 예언하였던 다니엘의 환상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자신을 인자라 부르시면서 그 예언을 성취하셨고 또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환상을 보면서 그 다니엘서 7장을 완성하고 연결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관통하시면서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영원하신 심판주, 재림주로 오시는 분이 계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은 그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제3년 그러니까 BC 536년에 예언한 환상인데요. 히데겔 강가에서 본 최후의 환란과 전쟁에 대한 환상을 그가 보고 기록해 놓았어요. 다니엘서 10장에 큰 전쟁이 있습니다. 바사 군주와 싸우는 천사, 헬라 군주와 싸울 준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 환란이 다니엘서 11장으로 이어지면서 주전 6세기 말의 다니엘의 시대부터 세상 끝의 극적인 마지막 최후의 전쟁과 하나님의 승리에 이르는 그런 선별적이면서도
자세한 계관을 제시하고 있어요. 유다인들은 포로기 이후에도 바사인들에게, 그 후에는 알렉산더 헬라인들에게 굴복당할 것이고, 이후에 또 그 강력한 후계자들인 셀루코스 왕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틈바구니에 끼일 것 등도 예언되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후대에 경건한 유대인들도 이런 상황이 되면 매우 큰 정체성의 혼란들을 가져올 것이고, 그 환상은 당대의 환란 속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될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예언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예언들이 다니엘서 12장으로 연결되지면서 마지막 때의 환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언하는 환상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환상과 예수님 오신 뒤, 그리고 재림의 환상까지도 같이 보고 있는 장면들로서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럴 때 12장에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여러분, 한때를 1년으로 계산해 보시면 한때는 12개월, 두때는 24개월, 반때는 6개월인 것을 보게 돼요. 합치면 42개월, 계산하면 1260일이 됩니다. 다시금 다니엘서 7장 25절을 봅시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서 성도들을 강력하게 박해할 마지막 환란의 기간을 의미해요. 그러니 한때가 1년이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42개월 1260일 정도를 의미하겠죠. 자, 다시금 다니엘서 12장 11절을 봅시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60일 더하기 30일이 추가된 어떤 기간이 흐를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다시금 그 1290일에서 45일을 더한 1335일까지 견디는 자들은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지막 환란이 그렇게 끝나고 예수님께서 회복을 시키실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넌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그러니 이 말씀은 다니엘이 겪을 일은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너는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그랬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일이 아니다. 장차 마지막 때에 올 일이다. 라는 말씀을 사랑하는 다니엘에게 먼저 예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확증의 계획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신중히 다룰 것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러니 이 말씀을 봉하라 그랬어요. 4절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렇게 신중하게 다루라고 하신 그 예언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다시금 언급되기 시작해요. 장차 올 일이 사람이 해석하기 어려움으로 가감이 없도록 봉함하라 하셨고,
미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읽고 준비할 수 있도록 잘 보존하라 하신 것이고, 이 일은 반드시 예정된 것이니 헛된 생각을 버리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아 메시아를 온전히 붙들라 하신 예언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을 그 누구도 감히 해석하지 못하게 하셨다가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 말씀을 예언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 두 증인이 그 마지막 박해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서 하나님의 예언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교회를 상징합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 환난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양육의 기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인내와 소망을 함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그런 공격과 박해가 있을 마지막, 그렇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 42개월과 이후에 수십일을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를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더 이상 제가 추가 해석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릴 뿐이고,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분별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말씀에 힘입어 견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예언들이 있어요. 오직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이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안티크라이스트. 그러니 용의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사탄을 숭배하게 할 그런 권세를 받은 누군가, 짐승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적그리스도.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예수님을 믿는 후대들을 향한 설교인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시대가 말세인 것과 수많은 그런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할 것이라고. 그러나 또한 성경 곳곳에서 그 적그리스도 중에 정말 마지막 때 강한 자가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자, 그 중에 3절과 4절 봅시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분명히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어요. 이 말씀은 사실 다니엘서 7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열 뿔들 이후에 등장할 작은 뿔, 그는 곧 그렇게 세상을 미혹하고 자신을 숭배하게 할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요. 자, 다니엘 7장 8절 이후를 봐야 하는데 다 볼 수는 없고 8절과 24절, 25절을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설교 듣기 어렵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마음의 양약으로 얻으시면서 지혜를 키우시기를 원해요.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24절,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서 마지막 때 교회를 강하게 박해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어요. 또한 요한계시록 13장은 그를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 사탄의 권세를 입고 미혹하는 그 강력한 존재. 자, 4절 봅시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리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마지막 때 이런 악한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요. 얼마나 그 박해가 심했던지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 구약과 신약과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이렇게 연결되면서 메시아께서 오실 것과 말세가 있을 것과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서 얼마나 많이 강하게 교회를 박해할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도 받으셔서 예언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다니엘을 언급하시면서 그렇게 그 예언과 환상이 맞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후를 읽어 드릴게요. 성경은 시대를 불문하고 관통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든 깨달을진저. 다니엘서의 그 구약의 말씀도 읽고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날도 주님이 작정하신 기간에만 허락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하고 미혹할 것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가 지금 수주일 동안 보았던 계시록의 말씀들이 이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만도 얼마나 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까? 통일교이며 여호와 증인이며 이초석, 이재록, 안식교, 변승우 그리고 잘 아시는 이만희, 유광수, 구원파의 박욱수 또 이복칠, 안상홍, 정명석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어떤 미혹을 할 것인지 궁금하죠. 그것을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그 이단들 중에 우리나라의 이단들은 어떤 자들이 있는지를 그렇게 가능한 한 말씀을 드리고 또한 다 못 전한 것들은 자료로 올려드릴 테니까 또 내일 말씀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깨어서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 첫날부터 어려운 설교에서 죄송하지만 이번 한 주간 내내 쉽지만은 않을 것이고, 그러나 배워야 합니다. 너무 쉬운 것만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받으시면서 심령에 이 마지막 때 예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그렇게 키워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을 여러분, 이단에 빠진 분들 또 자녀들에게도 꼭 들려주시면서 분별하며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같이 그렇게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절, 3절 부르고 기도하시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며 환난 중에 또 그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강한 그런 박해와 공격을 당한다 하는 때가 우리 시대에 올런지 또 아닌지는 주님만이 아시겠으나 그때가 온다 할지라도 견디고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또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헌신하시면서 하나님, 그런데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날에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고 깨어서 정결과 믿음으로 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난 인생 살면서 또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면서 예수님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의 박해와 공격에도 분별하며 견디고 인내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내 남은 평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새해 첫날 또한 주님을 부르짖고 간구하오니 그 심령에 은혜를 더하사 그렇게 흔들림 없이 죄와 타협함 없이 성결과 진실과 진정으로 주님을 잘 섬겨드리는 그런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